자, 오늘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어서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구축하는 세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창조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원흉을 심판하고 멸하시며 또 죄 지은 자는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그 지혜는 가장 용감한 지혜고 결단이 있는 지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를, 죄 지은 우리죠. 죄 지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용감한 지혜요, 가장 큰 결단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구원과 심판의 사건을 사실로, 그 사건을 사실로, 또 변할 수 없는 진실로, 진리로 믿는 우리들이 또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믿게 하잖아요. 그 지혜가. 그렇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운행과 섭리의 사역, 구속과 심판의 사역을 행하도록 한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 만물의 섭리의 방법은 가장 귀한 지혜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인생에게 훈계를 하죠. 그 훈계를 듣는 사람을 명철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훈계를 통해 선한 도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잠언 3장에서 지혜는 어떻게 온다고? 징계와 훈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달게 받는 이가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영적인 것을 따르는 성도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와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지혜로워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취직도 잘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세상에 아주 명석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는 기쁨과 선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된다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뭐예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심리와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와 같은 헛된 바람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해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따를지, 하나님의 것만을 구할지.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함께 배우라고 했어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은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것, 진정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역자잖아요. 온 인생, 온몸을 사역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고귀한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그 결단이 바로 지혜, 그 믿음이 중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그 지혜, 그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함께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지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고난을 피해가도록, 위험과 어려움을 비껴가도록,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성의 신자들이 늘 암송하는 게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라. 말씀을 무분별하게 잘못 적용한 탓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했으며 뱀처럼만 지혜롭게 되었다. 영성이 없어진 성도가 되었어요. 힘이 빠져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힘이 빠져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주를 향한 고백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실된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뱀처럼만 지혜롭게 되었어요. 세상 가치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사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처세로 뱀처럼만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실된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없어졌어요. 성경은 고난을 부딪히고 오히려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지혜로 말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오히려 뭐예요? 갔더니 생명을 얻게 했다. 그 끝에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처음에는 넓은 길이 있었어요. 처음엔 넓은 길, 넓은 문. 그 길 끝에는 뭐예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좁아요. 처음에는 좁으나 그 끝에는 뭡니까?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당장 앞에 것을 보고 그걸 택하겠습니까? 당장 앞에 넓고 큰 문 그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인 좋은 것을 택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왜? 그 끝에는 멸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넓은 길로 갈까? 그렇게만 훈련받고 교육받았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넓은 문으로 가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도록 말씀 따라 순종에 결단했다면 또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았다면 그 지혜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는 좁은 문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 겁니까? 찬양하다가 손을 올리면 주님 높이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 성자의 삶을 그대로 그 제자들이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제자가 그거 아니에요? 스승 따라 그 길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 스승의 그 제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그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그 스승을 존경하고 높입니다. 근데 그 스승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존경은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구축하는 세대. 이 같은 지혜와 이 같은 믿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지금 받은 이 지혜와 이 믿음과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도 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위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내 부모에게 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그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그것을 흘려보낸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같은 지혜와 이 같은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아비 세대가 그 자녀의 세대에게 흘려보내라,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세대의 믿음 구축.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방법으로 이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손으로 축복하면서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근데 에스더 여왕 봤잖아요. 에스더 여왕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자손이죠.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유약한 이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누가?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이 너가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뭐겠느냐? 이렇게 자기 모르드게 그 삼촌의 신앙과 믿음과 지혜가 에스더에게 흘러간 겁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 듣고 정신 번쩍이 나서 그럼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결단한 겁니다. 왜?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깨닫게 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믿음이 그렇게 구축되는 겁니다. 세대.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세계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비가 은혜를 받은 이 아비의 세대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만 있는 거고 자녀들은 없어요. 유럽교회, 서구교회 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만 은혜 받고 좋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른 훈계, 바른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비세대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가장 귀하다면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축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대가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 연동교회,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연동교회나 이런 교회를 가보면요, 보통 우리는 2대, 3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많으면 2대, 보통 2대인데 3대까지 하면 대단하다 보는데 그 교회 가면은요 5대, 6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조상의 어떤 이 고조부부터 그 윗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직분자들 그러면은요 3대 이거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교회는 최소 5대, 6대 이래야 믿음의 뿌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 그냥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 해왔다, 몇십 년째 해왔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세대를 이어와서 해도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믿음 없이 세대가 이어졌다? 하나님이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중요하지 않고 이삭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믿음을 이을 세대였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에게는 흥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비 세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자녀 세대에게까지 가르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구축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튼튼해집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흔들흔들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